네, 저녁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저녁 중보기도회를 위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또 TV로 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녁 중보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종식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는 새벽을 깨우셔서 열심히 새벽에 또 중보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저녁 중보 기도회 첫 번째 설교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중보 기도의 설교도 제가 하게 되었네요. 뭔가 좀 기분도 특이하고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면서 당장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새벽에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하나님 말씀 그래도 의지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함께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적 또는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적이 언제인가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감성적으로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눈물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드라마나 다큐를 보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득 하늘을 보고도 저는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고 부쩍 자란 저희 딸 아윤이를 보면서 행복해서 참 감사해서 눈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성경을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처음 눈시울 붉게 만들었던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5장 4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사도행전 5장 41절은 눈시울이 붉어질 만한 어떤 그런 전혀 슬픈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러나 재판을 받다가 참 감사하게도 풀려나고 그래도 이제 모든 누명들을 좀 벗게 됐던 그런 기쁜 이야기가 4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옥에서 풀려난 기쁜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제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일까요? 아마 저의 삶과 너무 대비되는 이 성경 구절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나왔던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심야 예배 때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설교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위협, 억측과 여러 가지 편견, 시기 질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그들은 금지시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모이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더욱 크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에 대한 공격과 시비는 계속 반복되고 더욱 확산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주의 사자가 와서 밤중에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줘서 풀려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고난이 끝났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신문당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이 사도들을 그냥 신문하고 고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싹 다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다가 어찌 보면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말이 순교지,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기가, 초연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고 이제는 고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한 바리새인 율법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다시 한번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니까 구해 주시긴 했지만 그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지는 않았더라고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는 것으로 그들이 그 공회 앞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넘겼다는 것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채찍질 당한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했다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했고 억압을 당했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얼마나 인권 침해라고 고소당할 일입니까? 분명 눈물이 많았던 저였다면 정말 너무 억울해서 그 상황이 눈물이 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그들의 그런 행태, 정말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그들의 행태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서 제 눈에 들어온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에게는 등장했습니다. 능력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들이 보여준 건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이나 폭력, 자기주장,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 어떤 그런 눈물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현실을 그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 느끼고 있던 이 기쁨이라는 감정과 성경에서 보여준 이 사도들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간격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걸 제가 이 순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게 있던 어려운 사건들, 풀리지 않았던 관계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갈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저는 너무 기뻤고요. 저희 딸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뻤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을 때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기쁨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봤고 많이 읽어봤지만 이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전과는 다르게 제게 다가왔던 것이죠. 지금 그들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늘 기쁨을 이야기했죠. 왜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 기쁨이 이제서야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가? 감옥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눈치 주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놀림당할 때 과연 나는 그런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코로나19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제 안에는 저도 모르게 이 패배의식이 스며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또는 사람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느라고 부모님이 교회에 안 보내거나 또는 아이들이 교회로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그러진 않을까? 아이들이 줄어들진 않을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늘 제 마음은 불안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은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의식은 제 안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제가 확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욕당하고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언제 기뻐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세상에 타겟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개인의 신앙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패배의식, 절망의식,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고나 없기는 이러한 모욕과 능욕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던 그 사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능욕하고 평가절하하고 흠잡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잘 통제되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달 동안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익숙해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알게 모르게 심령이 굳어지고 세상의 잡초가 무성한 묵은 밭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쓴 뿌리들을 뽑아내어 다시 옥토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성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순간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층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건축 현장의 사고와 화재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중보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